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신앙하는 것은 분명히 평범한 일상적 사건이나 사실 혹은 인물에 대한 확신 이상의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신앙하는 사람은 분명히 상대적이고 일시적인 것에 삶의 가치와 의미, 행복과 목표를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도 좋은 절대적 헌신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의 신앙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더 결정적으로 자신의 삶을 사로잡고 결정짓는 운명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삶의 가장 확고한 근거 위에 서 있고 가장 영원한 가치를 소유하고 있으며 가장 궁극적인 목표를 추구한다고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것 같지만 가장 강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제각기 서로 다른 종류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들마다 그 특징이 서로 다릅니다. 특히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유일신, 야훼, 알라를 믿는 반면 그리스도교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유일신을 섬기는 앞에 두 종교는 두드러지게 가부장적이고 남성적인 특징을 지니는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의 하나님은 남성적인 아버지의 모습만이 아니라 여성적인 성령의 모습도 지니고 계시며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녀노소를 초월하여 인간의 친구, 형제, 자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연을 신으로 믿는 종교, 범신론적 종교는 대체로 모성적인 신을 섬깁니다. 즉 땅은 생명의 어머니로서 거룩한 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실 못지않게 중요한 점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분명히 다른 모습의 삶을 살겠지만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도 각양각색과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그리스도인을 다른 종교인과 구분해주는 결정적인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확정하고 지키기 위하여 교회는 수세기 동안 매우 큰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교의 사활이 바로 이 진리에 걸려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단지 한 분의 하나님, 일신론적인 하나님이나 세 분의 하나님, 삼신론적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세 존재 양식 혹은 위격 혹은 주체로 존재하시는 한 분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결코 신비한 수학적인 진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어째서 1은 3이고 3은 1이냐라고 질문하면서 이를 수학적으로 풀어보려고 애씁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것을 기하학적으로 풀어보려고 노력합니다. 예컨대 1차원, 2차원, 3차원. 그렇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 신비를 풀어보려고 종종 세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비유를 끌어오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설명들은 종종 삼위일체론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단으로 낙인 찍힌 이론과 흡사할 때도 많습니다. 대개의 그리스도인들은 삼일체를 부인하는 이단의 공격 앞에서 당황하거나 삼일체를 잘 설명하지 못하며 심지어는 상당히 잘못된 이론을 정통인 줄 알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장 흔한 예를 들자면 물이 고체와 액체와 기체라는 세 가지 형태로 변하는 것에 비유해서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한 물질이 상태에 따라서 세 가지의 형태를 달리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세 가지 물질이 아니라 세 번 변하는 하나의 물질을 믿는 셈입니다. 물론 이런 설명은 로봇과 비행기와 탱크로 세 번 변신하는 어린이 장난감보다는 나은 예이지만 이단으로 결정된 양태론, 즉 한 하나님이 세 가지 양태, 형태로 바꾸어서 나타난다는 이론과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한 명의 남자가 아버지와 남편과 형 등의 역할을 하는 사실에 빗대어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한 남자는 어디까지나 한 주체로 머물러 있으면서 세 가지 역할만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세 가지 역할론, 세 역할론이라고 말할 수는 있을지라도 삼일체와 전혀 상관이 없으며 물을 예로 든 것보다도 훨씬 더 잘못된 설명입니다. 또 우리는 흔히 태양과 빛과 열을 예로 듭니다만 이것도 적절한 예가 아닙니다. 이 세 가지를 따로 떼어서 생각한다면 태양은 이해될 수 없습니다. 빛도 태양입니까? 열도 태양입니까? 빛과 열이 없는 태양도 태양일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삼분론, 세 가지로 나누는 이론, 삼분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선교사가 다른 나라에 가서 그들에게 삼위일체론을 설명하기 위하여 새 잎 클로버를 따서 보여주었다고도 합니다. 이것은 다른 설명보다는 나은 설명처럼 보이지만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새 잎은 다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주체도 아닐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특징도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새 잎 클로버나 네잎 클로버나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삼일체는 서로 다른 새 신적인 주체가 하나의 하나님을 이루시는 사귐, 코이노니아, 교제를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서 한 본질을 이루는 분입니다. 1. 먼저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하나님을 남성적인 모습으로 신앙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실 만큼 능력이 있으신 분, 자신의 뜻, 말씀, 율법, 계명을 세우시고 심판하시는 왕과 같은 분, 자신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등의 모습으로 신앙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 위 혹은 우리 앞에 계신 거룩하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특히 예배와 순종하는 생활 등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성령입니다. 하나님을 성령이라고 부르는 것은 남성적이고 부성적인 아버지의 모습과는 달리 여성적이고 모성적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전지 창조 때에 마치 어머니가 생명을 품고 잉태하듯이 만물을 껴안으시면서 창조 가운데서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태어나시게 하는 영, 생명을 낳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영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위로하시며 오래 참으시는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위로자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특히 중생, 거듭남과 성화, 거룩하게 됨과 소명, 부름받음과 치유, 신유, 몸의 질병의 치유 등등 이런 삶의 갱신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3. 셋째로 하나님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우리 친구로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좋은 친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아들 하나님은 천지 창조 때 지혜와 로고스, 말씀으로서 함께 활동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 중보자로서 우리 곁에,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특히 고난과 기도 중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친구와 같은 아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성을 가지신 분처럼 잘못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물건처럼 중성적인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으로서 분명히 인간의 속성에 참여하시는 분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심으로써 친히 자신의 속성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남성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여성적으로도 경험할 수 있으며 또 이 두 성의 구분과 차이를 넘어서서 이를 초월하는 분, 친구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삼일째 하나님을 아버지, 어머니, 자녀와 같이 조화로운 가족 공동체의 모습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속성 가운데서 완전한 사귐, 교제를 이루시는 공동체적 하나님, 바르트, 사회적 하나님, 몰트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이미 그 자신 안에서 이미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사랑하시는 분이요, 아들로서 사랑받으시는 분이요, 사랑의 끈, 성령을 통하여 서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성 아고스티누스의 설명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유롭고 평등하면서도 함께 사귀시고 나누시고 참여하시고 개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오만방자한 독재자가 아니며 안하무인의 이기주의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사랑하시며 모든 생명과 함께 즐거워하시고 슬퍼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교의 하나님은 완전한 사귐, 공동체, 사랑의 화신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풀리지 않은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 분의 주체 혹은 세 위격,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 분의 하나님, 일위가 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저는 앞에서 여러 가지 비유나 예를 들어 삼일체를 잘못 표현하거나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삼일체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려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존재 증명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존재 양식에 대해서도 완벽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하나님의 존재도 그러하거니와 하나님의 신비도 증명하고 설명하려고 하기보다는 신앙하고 찬양하는 편이 더 나을 것입니다. 신비는 어디까지나 항상 신비로 머물러 있습니다. 철저히 증명되고 설명된 신비는 더는 신비가 아니며 더욱이 신앙의 신비, 하나님의 신비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한 신비를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서 경외할 수 없을 것이며 경외 가운데서 찬양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이성이 하나님의 존재와 존재 양식을 다 분명히 밝혀주지는 못하지만 신앙, 즉 믿는 내용을 설명하려고 애쓸 수는 있으며 또 이해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 설명이 완벽한 것이라고 고집하지만 않는다면 이성은 신앙의 훌륭한 후원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지만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삼일째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연상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요즘은 보기 어렵지만 가난한 시절에 여성들이, 어머니들이 자주 짜시던 손뜨개질이나 손매듭을 생각해 보십시다. 뜨개질이나 매듭을 짜는 목적은 아름다운 무늬로 이루어진 옷이나 장식품, 생활 필수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늬의 모습은 사람의 기술과 기호, 취미에 따라, 디자인에 따라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이 서로 연결되어 감에 따라서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이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뜨개질이나 매듭 작품 속에 서로 독특하며 서로 다른 무늬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세 하나님은 서로 연결되는 여러 가닥의 실을 통하여 하나의 아름다운 통일적인 작품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을 신앙하고 소망하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히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저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도 각양각색과 천차만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유 안에서 사랑의 신비한 사귐을 이루는 삼일째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인간들은 자신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살아가거나 남을 무시하거나 지배하지 말며 서로 함께 모든 것을 나누고 누리면서 서로 사귀고 섬기면서 행복하고 정의롭게 행복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음으로써만 인간들의 삶도 역시 행복할 수 있고 영원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삼일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로는 우리가 경배해야 할 하늘의 신비한 비밀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이기도 합니다. 주기도문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하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도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서로 존중하는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